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사사기 17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나가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화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조금만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세상은 소리 없는 피 터지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저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는 전쟁으로 사람 목숨이 마치 파리 목숨같이 죽어나가는 전쟁의 현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테러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싸움 어떤가요?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좌우, 진보와 또 보수 세력들이 한치의 양보 없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서로의 발목을 잡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는 온갖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외교 싸움은 어떨까요? 지난 한 주간에 G20 정상들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서로가 자기 나라의 실리를 챙기고자 옛날의 동맹들을 향해서 혈맹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가슴에 칼을 꽂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살고 죽는 게 사실은 외교에 달려 있습니다. 한 국가의 이 흥망성쇠가 외교라고 하는 그 자리, 외교라는 게 단순히 사람 만나가 대화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한 나라의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 싸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떨까요?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과 중국의 큰 두 나라가 부딪혔습니다. 또 잠잠해지는 것 같지만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큰 싸움들이 터지면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들 정말 가슴 졸이고 있습니다. 저 불똥이 우리나라에 튀어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계만 그러냐? 우리의 가정은 어떻죠?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오시게 되게 되면 많은 가정들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서로 정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남남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 그 가정 안에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 정도 없고
사랑도 없이 그저 살아가는 가정들 많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싸움은 우리 안에도, 내 자신 안에도 있습니다. 내 자신 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갈증을 가지고 갈망을 하는데 내 한쪽 다른 편에는 그거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 안에 두 가지의 이 desire, 하나는 sinful nature, flesh desire 이것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예수를 고백하였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성령의 그 desire가 있습니다. 이 둘이 항상 충돌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내 이 육체의 욕심과 소욕이 이것들을 거스리고 반대 방향으로 자꾸 나갑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한쪽에서는 행하고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싸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정말 안정을 원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원하는 이 평화, 모두가 원하는 이 샬롬, 이 안정,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갈망하는데 이 싸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갈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 갈등과 이 싸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갈등과 이 싸움의 뿌리는 뭐냐 하면 결국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 제각기 각자의 다른 관점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 관점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 관점이 옳으니까 내 관점대로 따라오라는 얘기죠. 그런데 안 따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감정이 상합니다. 왜 나를 안 따라오지? 내 권위를 무시하나? 나를 무시해? 이 감정 싸움이 조금 시간이 지나가게 되게 되면 도구를 들고 무기를 들게 되고 결국은 서로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원한을 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 앙숙이라 그럽니다. 앙숙관계. 근데 이 앙숙관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어에도 있습니다.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면 a cats and dog lif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고양이, 개 키워보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이 고양이와 개는 정말 상극입니다. 서로 앙숙입니다. 왜 그러냐? 왜 고양이와 개가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서로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두 존재의 관점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양이는 반갑고 사랑스럽고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그렇죠? 어떻게 하죠? 그 꼬리가 다리 어떻게 해요? 내립니다. 그렇잖아요. 키워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에게 굉장히 어떤 위협과 공격이 오는 것 같으면은 온몸이 긴장하면서 그 꼬리가 직각으로 솟습니다. 고양이는 그것이 자기의 관점이고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개는 전혀 반대입니다. 개는 정말 자기가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막 꼬리를 흔들어댑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 개는 두려우면 공포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게 되면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 꼬리를 바짝 내리고는 다리 사이에 숨깁니다. 자, 그런데 고양이가 기분 좋게 평화를 원하고 화해를 원하고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꼬리를 내리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개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 개는 뭐라고 느끼죠? 야,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오나? 저놈이 나를 싸우려고 오나? 전혀 다른 신호로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다른 관점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부딪히면 싸우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와 이 삶의 이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들, 이 싸움들, 이것은 내 안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비즈니스든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도 정말 생존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몸부림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냐면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관점의 충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를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사 시대를 400년 기간 동안에 가장 영적인 암흑기, 침체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한 줄, 이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1장에서 16장까지 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익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벗어나 죄의 길로 들어갑니다. 죄의 길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을 침공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건들을 탈취해 버립니다. 그 노예 생활 속에서 궁핍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구원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어서 다시 한번 샬롬의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샬롬의 시대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침묵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그와 같은 죄의 그 악순환이 또 반복됩니다. 이런 반복이 몇 번이나 반복된다고요? 7번이나. 끊임없이 같은 사이클이 반복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경험들을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으면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끊지 못했을까? 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삶의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걸까? 그리고 사사기 17장부터 이제 21장까지는 아마 여러분이 성경이 자녀들과 함께 읽기에는 좀 부적절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19 이렇게 성인 전용 이렇게 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놀라운 샤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좀 드리면 아마 성경을 좀 읽지 않을까요? 오늘 가서 굉장히 샤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성경 전체의 이 사사기 이야기가 뭐냐면 각각 사람이 각각 자기의 관점을 갖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그 기준을 삼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죠? 영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부패하니까 그 영적인 부패함이 내 삶의 윤리적인 타락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상관없습니다. 어떤 위치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회의 구석구석마다 그 영적인 그 부패함이 도덕적인 윤리의 타락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타락과 부패가 결국은 싸움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1장으로 가게 되게 되면 지파들 간의 형제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단순한 관점의 차이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 지경에까지 싸움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가 겨우 600명 정도 남을 정도까지 처참한 살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왜 멈추냐면 이러다가 한민족 완전히 씨가 말라버릴 것 같아서 겨우 남겨두게 됩니다. 그런 사사기의 이야기들을 성경에 읽어놓고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예수님의 이 렌즈,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게 되면 놀라운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4가지 렌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렌즈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 렌즈를 가지고서 오늘 우리 시대를,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세상의 역사를 다시 한번 비춰나가게 되게 되면 거기에 지금까지 잘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야간 투시경처럼 여러분 야간 투시경을 눈에 쓰게 되게 되면 깜깜한 그 밤에도 담뱃불 같은 그 작은 불씨
그 불씨 하나로 인해서 주변을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렌즈를 가지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렌즈를 가지게 되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이미 벌써 스며들어와 있는 세상의 놀라운 세계관들,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보게 되게 되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냐면, 이 공중권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그 손이 보입니다. 사탄의 그 손 계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하는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탄은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할 뿐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들을 유혹하고 죄에 넘어뜨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삭제해버리고 나서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생명과 영생을 다 도둑질해버리고 결국은 그 삶 가운데 죽음으로 끌어가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전략은 오늘 이 21세기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방법들로 우리 가운데 그 손이 움직입니다. 사탄이 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보게 되면 그 세계관으로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세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붕어빵 틀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관의 틀 속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집어넣어서 그 패턴 안에 집어넣어서 똑같은 붕어빵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패턴을 만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턴이 하나님의 이 주시는 성경의 렌즈, 예수님의 렌즈를 끼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끼게 되게 되면 이 세상의 패턴이 아닌 그 속에 하나님의 뜻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사단이 사용하고 지배하는 세계관 4가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더 많이 이 구호를 가지고 있는 물질주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지는 거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파워를 가지는 거야. 돈이 많아야 삶에 힘이 있고, 돈이 많아야 그럼요, 삶이 더 행복해지고, 돈이 많아야 내 인생이 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는 세계관의 관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도 더 많이 가져야만 그 물질주의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고 너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한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 한 농부가 그 해에 소출이 많이 거두게 되게 됩니다. 자신의 밭에서 생각한 이상으로 쭉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그 풍성한 소출을 갖고 이 농부가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죠? 야, 이 많은 소출 어떻게 할까? 그 생각지도 못한 소출을 가지고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농부의 고민은 야, 내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더 이것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가 뭐라고 말하죠? 곡간을 더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소출을 그곳에 모아두고 해서
앞으로 내 남아있는 시간들, 내 남은 생애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창고를 짓고 보관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많이 쌓아 두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농부의 영혼을 취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가 쌓아두었던 그 곡간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그에게 유익함이 있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돈을 버는 목적이 내가 늙었을 때에 내 노년의 삶을 평안하게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라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이 세계관에 이미 벌써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하나님과 이 재물, 이 둘 중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재물이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두어지게 되게 된다면 이미 벌써 우리는 사단이 주고 있는 이 세상의 잘못된 렌즈를 갖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는 하나님 먼저, 그리고 사람이 두 번째, 그리고 물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뒤집어 엎어버리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삭제되기 시작하게 되면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은 나입니다. 내 중심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게 되면은 나 자신도 사라져버리게 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활용해야 될 그 모든 것, 물질이든 쾌락이든 뭐 어떤 것이든 그것이 내 삶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지만 저도 달라스에서 참 가까이 지내던 집사님 가정입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참 투잡을 뛰었어요. 새벽에는 도넛을 굽고 또 오후부터 밤까지는 또 청소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달아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도넛은 새벽에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가서 또 청소를 하고 도넛 굽으러 나가는 거예요. 놀랍죠. 대단하죠.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 미국 땅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발부둥치는. 그런데 점점 몸에 이상이 와서 응급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갔어요. 이미 벌써 간암 말기입니다. 이제 이미 벌써 복수가 차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이미 그 정도가 되면 몸에 신호가 오잖아요. 근데 왜 신호가 왔는데 왜 병원 가지 않았을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결국은 그 간암으로 말미암아 그 응급실에서 복수가 차는 걸 또 빼내고 간이 이게 녹아서 내게로 가버리고 그 마지막의 모습이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젊어서 열심히 죽기 살기로 돈 벌다가 그리고는 돈 벌어놓고 끝나는 인생, 그런 인생을 만약에 사는 거라면 나는 이 땅에 돈 벌기 위해 태어났고 돈을 벌다가 돈 모아놓고 죽었다. 글쎄요. 정말 그런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인생일까? 우리는 그런 인생 안 살지. 그런 인생을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 또한 이미 벌써 이 하나님, 사람, 물질이라고 하는 이 순서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미 벌써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이 세계관에 이미 벌써 오염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돈 없으면 죽어.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와 여러분이 살아온 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돈 때문에 살아왔다라고 만약에 말하게 되면 하나님 너무너무 섭섭하고 가슴 아프신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돈 때문이었냐? 물질 때문이었냐? 아니요.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 시선이 우리 눈 안에서 다시 회복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세계관 가운데는 나부터 그리고 나 먼저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적 세계관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가 너무 나빠요. 왜냐고요? 사장님이 너무너무 나빠요. 왜냐고요? 내가 너무 고생스러워요. 내가 하는 일에게 맨날 나에게만 일 맡기고 어려운 일만 맡기고. 이 나라가 너무너무 나쁜 나라입니다. 왜요? 내가 취업도 안 되고 내 비즈니스도 잘 안 돌아가게 만들고. 내 아버지, 부모님이 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왜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것들을 다 하게 만들어주질 않아요.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온통 모든 돌아가는 그 일이 그 중심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죠? 내 중심으로. 내가 거기에 항상 먼저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영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고 오랫동안 배워도 영어에서 쓸 수 있는 단어는 4개밖에 없습니다. I, my, me, mine.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 것, 나를 위해서, 나에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제가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킨더가든부터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 It's mine. 이거부터 배웁니다. 이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먼저입니다. 내가 나에 의해서, 나를 위해, 나에게. 이런 잘못된 관점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그 가정은 깨집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가정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가정은 진짜 지옥입니다.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It's mine, mine, mine 이것만 이야기하게 되면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기 것만 생각하게 되고 나의 것만 고집하게 되고 나부터 나 먼저를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공동체 쉽지 않아 깨집니다. 그거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가장 값진 게 우리의 생명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 아니에요? 근데 그건 목숨을 얻겠다고 내부터 나를 그렇게 챙기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챙기는 그 인생은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을 먼저 앞에 세우게 되게 되면 내가 죽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을 새롭게 얻습니다. 세 번째, 우리 속에 깊이 침투되어 있는 이 세계관의 관점은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뭘 위해 살지요? 펀입니다. 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재미없는 책 읽지 않습니다. 재미없는 게임 하지도 않습니다. 재미없는 설교 듣지 않습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일단 재밌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재미라는 게 뭐죠? 이 펀이라는 게 뭐죠? 굉장히 자극적인 거거든요. 그 자극은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리타이어 하는 목표가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내가 은퇴해서는 즐겨야지. 펀한 인생을 살아야지.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 그리고 나오는 연금 갖고 추울 때는 저쪽에 하와이에 또는 플로리다에 가가지고 햇볕을 쐬면서 거기에 있는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또 어떻습니까? 더울 때는 그럼요. 이렇게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콜로라도든지 이런 데 가서 또 스키도 타면서 즐기면서 내 인생 펀하게 즐기는 것.
만약에 그게 우리의 retire, 은퇴의 목적이라면, 마지막 골이라면, 그런 인생의 삶의 목표의 안에 무슨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의 인생을 향한 사명이 거기에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빚진 자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수많은 사람들의 빚을 내가 지고 있는 거고, 물론 가장 큰 빚은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그 빚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생각과 이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준 게 너무너무 작아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은 너무너무 커 보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은 너무너무 크게 보이고 이 교회가 나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이 사역에 대한 방향도 사명에 대한 부르심도 감격도 감동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뭐로 바뀌죠? 그냥 즐기는 거야.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능해요. 이 세상이 끝인 그 인생들에게는 그래 이 인생 마지막인데 마지막 즐기다 가는 것 그게 그들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의 렌즈를 가지고 되게 되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마지막 회복의 그 순간에 서게 될 그 세상의 렌즈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 살 수 없지요. 내 인생의 리타이어 목표가 그냥 뻔하게 지내다가 내 인생 편안하게 지내는 아니요. 내 인생이 달아지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셨던 사명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목표가 되는데 그게 빚진 자로서 가지게 될 때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뭐 그냥 지금까지 모아놓는 거 연금 깎고 그냥 편안하게 내가 즐기다가 끝내야지.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7절입니다.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자, 좀 어려운 말이에요. 유진 피러스 목사님의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좀 더 재밌습니다. You are addicted to thrill. 스릴러 좋아하십니까? 스릴 뭡니까? 짜릿한 겁니다. 짜릿한 것. 신나고 재미나고 맛깔나는 것. 이런 인생 계속해서 쫓아나가게 되면 그 쫓아나간 그 인생의 마지막 끝이 뭔지 아세요? empty입니다. empty life. 텅 빈 인생, 공허한 인생이 맞아집니다.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말하는 It'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그 탄식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의 삶 깊이 들어와 있는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세계관의 모습은 네 하나님은 바로 너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인본주의 또는 휴머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는 단어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나 굉장히 나쁜 세계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해체입니다. 지금까지 금지 시대였던 모든 것에 다 X자를 칩니다. 그리고는 다 해체시켜 버립니다. 왜 같은 동성끼리 결혼하면 안 돼?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자라날 때에 우리들이 엄마 제가 좀 그 배우자가 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같은 이 동성끼리 데려와 가지고 소개하는 이런 건 상상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왜 나빠 그게? 뭐가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소사이어티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고 금지시켰던 그런 모든 부분에서 다 X자를 치면서 해치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새로 빌드업 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새로운 세계 그 속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 또 하나 뭐냐면은 금지하고 있던 부분들까지 다 건드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 끝은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도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삭제된 하나님의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죠? 휴먼 빙 그 존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을 배척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삭제해버리게 되면 성경은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1장 25절 먼저 개정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배척되고 삭제돼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경배하게 됩니다.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거기에는 내 자신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삭제돼 버리는 순간,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관리하라고 주신 모든 피조물이 더 탁월한 자리로 올라가 버립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자신도 거기에 올라가 버립니다. 자, 예수님의 렌즈, 성경의 렌즈를 우리의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지만 이런 세상의 세계관들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도표를 한번 보시죠. 물질주의, 개인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인본주의. 자, 이 모든 세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관이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가요. 그게 뭘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제거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내 삶과 내 생각 속에 우리 자신을 거기에다가 중심에다 두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하던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우리 인류의 조상에서 와서 뭐라고 말하죠? 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는데 너 왜 하나님에게 그렇게 노예 같은 인생 살려고 그래?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이야. 너의 인생 가운데 너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리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분리가 되어지는 순간 그 사단의 계략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주셨던 생명이, 영생이 모든 걸 다 도둑질해 갑니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죠? 죽음입니다. 그리고는 그 죽음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해서 멸망의 영원한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립니다. 사단의 목표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생각 속에 하나님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nothing이 됩니다.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흙덩이가 돼버립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많이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인생 호흡 멈추면 흙덩이에요. 그냥 먼지예요, 먼지. 근데 그걸 못 보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예수님의 이 렌즈, 성경의 렌즈를 가지게 되게 되면 이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른 관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들었던 이야기들, 정말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교묘하게 공중권세 잡은 권세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형태 속에서 스며들어서 우리를 그렇게 패턴들을 바꿔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앞으로 이런 세속적인 이 사회 속에 자라고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이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야, 이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의 이 악한 영적인 권세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뭐죠? 그 싸움은 하나님에게 속한 싸움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보시게 되게 되면 그게 아주 재미난 사건이 나타나죠. 여호사밧이 유대의 왕으로 있게 될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큰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작은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 세력을 강한 세력을 이겨낼 수 없는 이 여호사밧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급박한 상황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만한 군사력도 없고 이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이 시간에 엎드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여호사밧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야. 나의 전쟁이야. 이 렌즈를 가지고 이 시각을 가지고서 다시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이 여호사밧의 이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제일 앞서 나가는 사람을,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세우죠? 찬양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을 제일 먼저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승전가를 부릅니다.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자, 이 적군들이 가만히 보니까 전투하러 나오는데 막 이미 벌써 노래 부르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막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상대편들이 아니 저들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아니 이미 벌써 승전가를 부르고 있잖아. 빅토리를 외치고 있잖아. 야, 이거 분명히 우리 안에 이게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배신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그 세 개의 이 나라가 연합했는 그 연합대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며 서로에게 칼질합니다. 유다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 전쟁 이깁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될 때에는 야, 이거 무슨 이런 이야기야? 아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관점과 이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게 되면 여호사밧처럼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이겨놓으신 싸움이야. 아무리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오르렁거려도 no, 그건 그냥 우는 소리야. 담대하게 하나님 그 말씀 갖고 붙들고 말씀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stand firm 굳게 쓰면 이미 이건 이긴 싸움이야.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계셔. 이게 보여지는데 이 세상의 이 관점에게 눌려버리게 되면 이 성경의 렌즈를 갖지 못하게 되게 되면 through the Bible 하게 되는 이 시선이 없게 되게 되면 위축됩니다. 두렵습니다. 야,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끝장나버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허물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성경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되죠? 세상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끝이 나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세상의 제국들이 서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열왕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그 열왕들은 시간 속에 다 허물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그곳에 서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 시선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초라한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 이 세상 끝날에 서 있는 그룹들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렌즈를 가지게 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요.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실질적인 좀 적용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우리 찬양팀들 악기를 찬양하기 전에 항상 튜닝을 하거든요. 악기들 이렇게 튜닝을 하게 될 때 튠을 이렇게 튜닝하는 기계를 쓰지만 자,
보통 이제 기본 기준음으로 잡는 게 오케스트라 여기에서 도레미파솔라시 도 이렇게 있을 때 도레미파솔라 라음입니다. 라음에다가 항상 이렇게 쭉 맞춰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기회는 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라음을 딱 잡으시고 이제 소리를 한번 같이 한번 내 보시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도레미파솔라 시도 도레미파솔라 라 알겠죠? 자, 한번 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예, 이게 마지막 적용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준비 시작. 예, 잠깐만요. 다시 이게 다시 한번 더 좀 더 큰 소리 시작. 조금 더요. 좀 더 크게. 예, 이쪽 소리로 이제 딸려가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좀 더 맞는 것 같았어. 자, 피아노가 있으니까 피아노가 라음을 한번 좀 쳐주십시오. 라음을 요 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소리 내겠습니다. 시작. 라. 예. 기준음이 없으면 소음입니다. 소음. 근데 기준음을 딱 가지면 예, 거기서 음악이 되고 화음이 되고 찬양이 됩니다. 이 안에도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이 기준 다시 붙들고 함께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